자, 본문 말씀. 오늘 주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9계명이죠. 출애굽기서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절 더 볼까요?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은혜 나눠야 되겠죠? 20장 10계명,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제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이거 딱딱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은혜롭게 잘 지나가려나 걱정이 많았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빼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근데 막상 10계명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판사는 재판할 때 그 자료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일이 그 바쁜 많은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자료를 수집합니까? 그래서 변호사들 통해서 양측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주죠.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 한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크다. 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죠. 그 자료 중에요,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나쁜 짓을 한 현장에서 사람이 목격자가 있었다?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자료를 들이대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증인들이 하는 증언이 무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증언하면은 감옥 갈 같으니까, 돈에 또 손해를 많이 배상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증인을 구워 삼는 거죠. 나 좀 살려주라. 내가 돈 많이 드리겠다. 라든지 어떤 유익을 주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알았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인을 써가지고 내가 봤는데 그 나쁜 짓 아니었다.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게 거짓 증언이죠. 이 짓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가깝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교회 참 초기에 좋은 바탕이 뭡니까? 교인들은 착하고 정직하다. 그게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악용을 해서 그러는데 정의 사회를 구현해라. 한 개인이 정직하면 그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의 아비는 누군 줄 아십니까? 근원이라기에는 아비라 되겠죠. 거짓 증언의 아비는 악령입니다. 특히 사단이에요. 예, 사탄이 정말 이 짓의 전문가입니다. 거짓 증언. 자, 에덴 동산을 가볼까요? 하나님은 동산에 과일나무 하나를 두시고, 저걸 따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자, 거짓 증언 사탄이 등장합니다.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에게 거짓 증언합니다. 저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못 먹겠는데 무슨 소리냐.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도 밝아질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결국은 전 인류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잖아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만 돈 먹고 거짓 증언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죠. 거짓 증언의 아비는 이 사탄입니다. 멀쩡하게 거짓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이 아합이라는 이 인물이 이 거짓 증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의 그 열왕기상 22장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인 아합을 예방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뜻으로 갑자기 제안했는지는 앞뒤에 잘 안 나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 섭리죠. 아합 왕에게 그 길르한 라못이란 땅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아람에게 빼앗겨가지고 그걸 가져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힘이 있어야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훈련된 군사를 파견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뺏어옵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한 가지 주저하는 것은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죠.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에게 이 전쟁에 출전할 건지 말 건지 승패를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거든요. 아합은 아마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 다 모았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와가지고 왜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않고 있느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남유다에서도 군인들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들이 좀 분별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라.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이 전쟁에는 승산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결론에 도출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합 왕한테 저희들이 기도해 보았는데 이 전쟁에는 출전하면 모두 다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 감사하다. 그럼 우리 잃어버린 땅을 찾아오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마음이 좀 이상해. 왜? 예를 들어서 40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찬동을 하고 나섰거든요. 뭔가 좀 문제점 끌그름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혹시 이 나라 예언자 중에 오늘 이번에 안 온 사람, 초대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초대를 안 했습니까? 그 사람 안 맛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나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맨 꾸짖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지, 아합이 뭐 우상 성경에 예언자가 정상적인 예언자라면 좋다는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초대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중차대한 일이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예언자의 그 대표는 시드기야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 초대하지 않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그 미가야라는 예언자였어요. 미가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고민하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선지자님, 지금 400명 시드기야 선지자를 대표로 한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모두 다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합니다. 찬성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펄쩍 뛴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사명 외에는 없어. 개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막 야단칩니다.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보나마나 그런 시간 난 가지도 않는다. 근데 아합 왕이 데리러 가냐 안 데려갈 수도 알았습니다. 가시죠. 아합 왕이 나는 그대에게 여호사밧 왕이 원해서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좀 기도 좀 해봐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가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봤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이요? 천상세계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봐라, 천사들 다 모여라. 하늘의 천사들이 다 모였어. 수호 천사들이 다 모였어. 내가 아합을 좀 이제는 처리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다 죽이고 가짜들만 남겨놓고 이게 뭐하냐, 저놈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때 방법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그렇지 않고도요, 북유대 모든 제사장들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 증언하도록 다 조치해 놨습니다. 그 환상 중에, 미가의 환상 중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조치는 없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이게 사단이 마치 욥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 올라와가지고 이번 전쟁을 제가 내려가서 충동해가지고
그 전쟁통에 아합을 죽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그런 상황을 미가야가 환상 중에 그 음성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 사단들과 이 대화를 다 듣고 깼어요. 이때 미가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어떻게 기도해 봤는가? 예. 어디 이 전쟁에 성산이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 했더니, 배야, 저 400여 명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저 400여 명은 다 거짓 증언자들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부풀었던 아합이 화가 확 났어.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말이야, 괜히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배야 거짓 증언자들에게 속으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결국은 배야께서 이 전쟁에 전사할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이런, 당장 나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합이 화가 벌컥 났어. 이미 거짓 선지자들한테 동요받아. 400대 1이니까. 그렇잖아. 마음에 좋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 대피하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불길한 말입니까? 화를 내쫓아버렸어. 결과가 됐습니까?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거짓 증언. 아비인 사탄에 속아가지고 아합은 그때 죽고 그 가문이 다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우리 보고 듣는 것을 아닌 것을 아니다, 또 아닌 것을 맞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본 것을 본 대로 얘기하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는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만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사회가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되겠죠. 더 중요한 것, 사탄 혹은 마귀 귀신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정신 바짝 다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